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노라. 아멘. 거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바른 길을 떠나는 영혼들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데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미쳐가지고 무엇 때문에 미쳤냐면 자기 불법을 인하여 미쳤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불법을 인하여 미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미쳤는데 어떻게 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미쳤느냐? 바른 길을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나타나줘야만 합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타났어요.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 장학기금을 5천만 원을 조성을 했는데 3천만 원을 몽땅 자기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으로 그냥 유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복역하게 됐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금 유용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까운 몇만 명 되는 교회에는 헌금이 차고 넘치죠. 거기 재정장로가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재판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불의의 싹이거든요.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이 불의의 싹이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를 말하는 거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하기 쉬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하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의의 재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을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할 수 있을까?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더 큰 것에 충성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불의의 싹에 왜 미혹되어 가지고 유혹되어서 바른 길을 떠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왜 자기의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것은 망령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망령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닦아했으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언어를 나귀에게 주었어요. 원래 짐승은요 인간의 두뇌하고 이게 코드가 맞지 않죠. 언어적 코드가 맞지 않죠. 끙끙대거나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너무나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성경 속에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선지자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또 제사장까지 타락했어요.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왕까지 타락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시점이 지금의 시점하고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것은 무엇이며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다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미친 소리, 망령 들었다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 돼요. 예.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바른 길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안다면은 불의의 싹이라는 말에 이 말에 손을 대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근데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드느냐?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버려서 그래요. 부유해진 사람은 첫사랑을 버렸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던 시절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을, 여러분 속에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의 수고에 복을 내리실 분이 누구신가를 잘 아셔요. 만약에 여러분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곡간이 풍성하면 거기서 인심 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쌀떡이 풍성하면 인심 난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부분적인 진리로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진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불의의 싹을 손을 댈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이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의 싹이라도 이게 싹이라도 재물에 손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괜히 불의하기 쉬운 재물에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거나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숫자도 적고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저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 갖지 않을까요? 내가 그 관심 가지면 오늘 봉투가 좀 작네? 여기 얼마가 들어있을까? 아이고 A 집사는 얼마를 11주로 했다고 넣어놨는데 얼마나 넣었을까? 떼먹지는 않았나? 어째나 저째나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초라하고 비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상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근 중에서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근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다윗의 믿음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예. 그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물을 공급하실 것이고 쓸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믿음 속에 서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풍성한 것 중에서 우리의 모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우리는 필요 이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중에서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필요를 채워주셨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나 뭐가 필요한데 그러셨더니 누가 이렇게 돈을 줬어요. 이런 것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필요를 갖다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을을 겸한 적은 소득이 많은 재물로 불이한 재물보다 훨씬 낫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지적하여서 지명하여서 채우십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경험이죠. 주님께서 물론 돈 문제를 가지고 다루셨는데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는 게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금방 쌀이 와요. 쌀 떨어질 때 됐습니다. 그러면 돼요. 김치 떨어질 때 됐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결심하기를 좋다. 나도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쌀을 공급하시고 뭘 공급하시는가 한번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이 순간부터 나 혼자 선언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를 않죠. 나 혼자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경험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직 주님만 바라면 그 대신에 내가 다 하려는 거야. 주님, 쌀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듯이 쌀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못 믿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믿는지 나도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나의 불통한 마음을 다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쭉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여 쌀은 조금 남았는데 먹을 것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고추장에다가 멸치 몇 가닥이 남아요. 고추장에 멸치 몇 가닥 남아있는데 어떤 놈들이 그냥 가출을 해가지고 새 놈이 또 붙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멸치밖에 없는 그 자취방에 와가지고 그놈들하고 멸치 찍어 먹고 앉아 있는데 이놈들은 그 멸치 찍어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앉아 있는 속도 모르고 이놈 자식들이. 그렇지만 나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짜장면집이 취직을 이제 일단 시켜놨으니까 짜장면집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 사이 나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만 먹고 살면 모르는데 새 놈이 붙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남아있는 건 쌀 얼마 해다가 그 다음에 멸치하고 고추장밖에 안 남았는데 주여 제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쌀은 그래도 조금 견딜만한데 김치 먹고 싶습니다. 김치 먹고 싶습니다. 김치를 먹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애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자취 그 상에다가 밥에다가 그 다음에 고추장에다 멸치를 찍어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주여 소원은 김치가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창밖을 보면은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근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살쯤 됐을 거예요. 예수를 19살 때 믿었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아침에 갑자기 막 찬송 소리가 막 그 자취방 너머에 제가 건국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있는 쭉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막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하면서 막 노래를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자취방 가운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야.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세상에 방 선생님 계십니까? 하면서 그때 내가 선생님이었었어요. 성경을 가르친 선생님. 아 예.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탁 맞은 한 사람이 거기에 비를 맞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오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는 뭘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 방 선생님 생각나서 왔습니다 하면서 쑥 내 무턱을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내가 엎드려 왜 엎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신 그 발을 보니까 그 발이 이 사람의 발이 아니라 분명히 발은 그 발인데 예수님이 탁 따라 내가 엎드려 왜 그래 변호사님 왜 그래 일어나시오 그냥 아유 반찬이 이렇게 없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져왔는
했더니 아유 내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방 선생님이 생각났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뭘 갖다 주면 좋을까 하는데 김치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것도 가져올 것이지 김치를 갖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김치를 가져왔다는 거 한 사발을 이상하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 그렇게도 김치 먹고 싶었었는데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잘 됐네요. 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다른 반찬도 많을 텐데 좀 많이 가져오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느냐면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너의 마음의 소원과 코드 속에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목사님의 여러 반찬들 가운데서 김치를 지명해가지고 감동을 주어서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요. 주의 은혜로 먹고 살아. 구체적인 상황 좀 말해봐.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보다는 부자일 거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목사님은 아무런 인색함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 헌금 바닥났어요. 헌금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앞에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인 목회 재정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주께서 나한테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나한테 할 일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부담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은 주머니가 몇 개 있어? 그래. 몇 개 있지. 몇 개인데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픽업을 한다든지 먼 데까지 픽업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아이고 이거 휘발유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거 거리가 꽤 먼데 그래 보세요. 그러면 타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아이고 미안해. 기름값이라도 대하는데 말로라도 립서비스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들 그런 말을 주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상대방을 힘들게 해? 어떻게 하면 그거 가능하느냐? 여러분 은혜로 오신 하나님, 기근 중에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주 앞에서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기로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주신다는 이 찬송가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 주님을 믿어서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수고하는 일에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수고에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창고에까지 마련하셔가지고 창고에도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믿으면 거기까지 축복하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면 불의의 싹스에다가 재물을 갖다 받으려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부정한 청탁과 거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른 길을 떠난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는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더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예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요 환상을 보는 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여호와의 이상을 보는 자요.
여호와께서 입에 말씀을 주지 않냐면 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더니 엉뚱하게 행실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됐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22장을 펼쳐서 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길목에 모압 족속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처럼 강력하게 전진해 오면은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게서 난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레 겁을 집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 6절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깊숙한 인간의 아주 탐욕이 극대화된 말 중에 한마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놀랍게도 기도원의 원장들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목사 저주하면 저주받아, 목사 축복하면 축복받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지금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지금 이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것은 더 심했어요. 예. 헌금계에 여러분의 헌금이 딸깍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가 기부금을 낸다 이것이죠. 이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으로 낙원으로 옮겨집니다라고 중세 로마 가톨릭에 말을 했어요. 불의의 싹스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이 발락 왕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저가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니 그 다음 말이 핵심이 돼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랬죠. 축복권과 저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망령이라. 이게 큰 망령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어떤 직책을 가진 주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저주권이 없어요. 저주하라고 세워놓은 직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세워놨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세움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들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그 집에만 가면은 그쪽에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모셔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아예 복의 근원으로 모셔놓지. 농담 삼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손님이 없었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손님이 그 집에 그 상가에 많아졌어요. 내가 가면 이상스럽게 손님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기가 빠져나가면 손님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연하게 일찍 내가 이상스럽게 사람이 없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시간대가 밥 먹을 시간이야. 그걸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해요. 예? 그러면 자기가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 근데 이것이 그 출발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특출하다고 그래. 에? 뭘 내가 특별하다고 그래. 에?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저 친구 목사님 가운데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임종할 때가 됐는데 임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을 가족들이 임종하시기를 바라는데 임종을 안 하셔. 그러니까 환자도 고통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이 다 고통인데 하필이면 부흥집회가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목사님이 근심에 가득한 거예요.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부흥 강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그냥 부흥집회 참석을 했는데 저 집안에 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오랜 동안 병 속에서 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소천하시지 않아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들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누워 있으신 분이 생각할 때.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소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있다가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신다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스럽게 임종을 해드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은사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분강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임종하셨어요. 내가 물었어. 목사님은 그거 달란트라고 생각해? 은사라고 생각해? 아니 이상스럽게 나는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임종규건 내가 임종규. 자기 이름이 임종자가 들어가다는 것이 규자는 뭐야 그러면? 네? 그렇게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영혼을 거둬들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자기를 특별화시켜가지고 사유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교회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 발락왕이 묘하게 만들잖아. 이 발람 선지자를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당신 아니면 이 문제 풀 수 없는데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졌냐.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 저주하면 저주를 받지 않느냐. 그걸 내가 안다라고 말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붕 떴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이게 자기 숭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숭배라고. 예? 이 자기 숭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숭배를 하거나 자기 월십, 셀프 워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게 하는 거예요. 뭘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무속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무속적인 신앙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이 샤머니즘, 이 모아방 발락이 이처럼 귀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이래요. 예? 무당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왕비를 갖다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극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사극에서 나와가지고 저 왕비를 갖다가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무당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찔러라. 그랬더니 바늘로 찔릴 때마다 사극에서 보면 그냥 뭐 그 왕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찔러라 더 찔러 그랬더니 그러다가 뭐 그러다가 죽었대나 어쨌다나. 아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앉아있어. 그게 다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이 머릿속에 아직 새겨 있다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되어서 나를 놔두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은 뭔지 몰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탁탁 먹힙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전해줘야 맞아. 목사님께 절대 순종해야 해. 목사님이 신이야? 네? 목사님께 절대 순종해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께 순종하면 돼. 목사님께 순종하면 돼. 목사님께 순종하면 돼. 그러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재정을 마음대로 막 휘둘러가지고 재정장로가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왜 목사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목사님한테 순종하잖아요. 그 목사님 완벽해야 해요. 목사님 완벽하려면은요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완벽하죠? 목사님은 반바지도 못 입고 다녀? 그러면 목사님은 이발도 제대로 못해요. 예? 목사님은 그때는 의복에 막 이와 같은 것을 막 의복을 정제하고 다녀야 해. 목사님하고 마주대해서 식사도 못해요. 왜? 목사님이 밥 먹다가 밥풀 떨어질까 봐. 목사님 완벽해. 세상에 이런 목사님처럼 힘든 목사님이 어딨어. 예? 또 이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점심 때 이제 같이 식사할 건데 목사님 밥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반찬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우리 교인들은 볼지도 모르겠네. 예? 예수님은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하셨어요. 예? 예수님도 뭐 어떻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뭘. 예수님도 피곤하다 하시면 쉬셨어요. 예? 근데 왜 목사님을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복 받는다고 그러죠?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못 들어봤대. 어디 가서 메시지를 들어봤어야 말이지.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 근데 일반적인 교인들은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장로하고 목사님은 팀이에요. 파트너라고요. 귀중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편하고 장로님 편을 나누어. 왜 나누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왜 그러면 나뉠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는 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목사패 장로패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 목사가 큰가 장로가 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크다고 막 주장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일대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한 순간에 교회 교권을 확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청빙 목사님들 서류를 다 받아요. 받아야 누가 심사하느냐? 장로님들 심사를 다 해. 설교도 시켜봐. 안 되겠구만. 안 되겠던데. 그럼 다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뭐 청빙 목사를 하는 것보다도 내 뜻이 안 맞고 내가 안 맞으면 그래. 또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청빙하는데 내가 표가 내 한 표. 그다음에 내 친구 장로님 2표가 있어서 3표나 갔어요. 알고 있으세요? 이래.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청빙 목사님한테 말하는 목사님은요 설교만 하세요. 교회 행정과 재정에 관해서는 장로에게 맡기세요. 왜 그래야만 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왔다가 가실 수도 있고 갔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러시지만 장로는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권 전쟁이 교회 속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어가지고 큰 교회가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지금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하나님 보시기 바른 길을 몰랐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것은 목사님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아니 꽃꽂이를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꽃꽂이를 해도 저렇게 해놨냐. 왜 저 사람이 꽃꽂이를 하는지 몰라. 꽃꽂이는 왜 저렇게 됐는가 몰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꽃꽂이는 왜 저렇게 됐는가 몰라. 그러면 조금 나은 말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이 꽃꽂이를 해야 해? 이건 진짜 사악한 말이에요. 예? 이걸 구분이 안 되나 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왜? 탐욕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저 사람이 저런데? 꽃꽂이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저 사람은 꽃꽂이를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저기까지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하면 돼요.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꽃꽂이 저 사람이 맡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시기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 이것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점심 주산, 저 사람은 왜 저런 반찬을 저렇게 해온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 예? 저 사람은 왜 맨날 그냥 그 카레만 해온대?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 상편에 맞게 그 은혜를 주신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그냥 저 사람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냥.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이 너를 너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야. 근데 이걸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깊숙한 것이 사역자들 속에서 사역자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사역자의 말 잘 들으라고. 사역자의 말 듣지 않으면 저주받고, 사역자의 말을 들으면 복받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강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해버려요. 무슨 소리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진 곳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쓰여진 적이 없다고. 어떻게 쓰여졌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희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거기 어디 저주권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 모두가 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유업으로 주셨지 않느냐. 너는 복빌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선택함을 받았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하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은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 것인데, 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존경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죠. 예? 뭘 그렇게 존경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예? 목사님 딱 교회 오면 다 같이 엎드릴까 이렇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예?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식사를 마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자 훈련에 가면 어떤 이상한 사람은 이제 출근한 사람이지. 제자 훈련에 이 초짜가 오거든요. 그러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저쪽 가서 먹어요. 왜 그래요? 이리 와요. 그랬더니 어찌 제가 감히 목사님 앞에 맞대면을 해서 겸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잡아먹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라고. 억지 겸손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먹어라, 따로 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세리들과 창녀들과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은. 뭐가 어땠다라는 거야? 예?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신격화시키는 거라니까. 그대가 복을 빌으면 복을 받더라. 그걸 내가 안다. 그대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그걸 내가 알므로. 여기 다시 보세요. 자, 6절 말씀 핵심이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보세요. 그대가 거기서부터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러니까 주권자가 발람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상대방이 복을 받고, 또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발락 왕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알므로 그랬어요. 이게 무당 구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옆에 있으니까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 나가면은 난리가 날 거야. 예? 저 박 목사님이 사역자들의 권위, 말씀 사역자들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12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복을 내려?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누군가가 축복하지 않냐? 그러면 너를 축복한 연고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마. 왜? 아브라함 너를 그처럼 축복한 것을 내가 보았, 하나님이 보았으므로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해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잘 대해줬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처럼 번성하게 하셨구나, 축복 주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인데 거꾸로 해석하고 아니. 그대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거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이 뜻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직접 저주하리니, 이 뜻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주도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모든 판단이 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이구,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너 나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넌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은 어떻게 도리어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게 욕하는 사람에게 어찌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 욕을 하는 그 일에 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내가 직접 욕을 욕으로 갖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 당신과 나 사이에, 욕하는 당신과 욕을 듣는 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내가 직접 욕을 욕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욕을 욕으로 갚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공평한 판단을 하시지를 멈추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뭐 내가 욕을 해가지고 안갚음을 해가지고 또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느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발람 선지자한테 발락 왕이 말을 할 때는 당신이 복을 내리면 복을 빌어주길 기도하면 복을 받더라.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그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떴어요. 막. 예? 성경 말씀 반대잖아요. 발락 왕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마땅히 여호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요. 내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주를 해서 상대방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해. 이것이 막내 때 가지고 미쳤어요. 아예 그냥 획 돌아가지고 그 말 좋다. 나를 갖다가 뛰어 올리네. 여러분의 존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권세 속에서 주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어딜 감히 내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이 생각이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멘탈, 이 정신세계와 종교적인 심성 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목회 성공하려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야. 목사가 말하는 것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목사 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봐, 목사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이렇게 하면 딱딱 깨어 맞춰지는 거예요. 예?
목사 말 안 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가 왜 이렇게 보복 정치가 교회 안에서 있느냐 말이에요. 바른 길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전부 다 사유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사유화했어요.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예?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것에 대한 심판이 너무 커요.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싹 씌워갖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선지자가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아웃 오브 마인드, 이 정신이 확 나가버린 거야.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한국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돼요.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건 말건 그냥 목사님한테만 일단 잘하면 돼. 그래서 목사님을 독점하려고 그래. 예. 왜 목사님을 독점하려고 그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에 순종하면 되니까 목사님을 독점하려고 그러죠. 목사님만 독점하면은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내 탐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부었느냐면 진리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님을 두셔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뭘 가르쳐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것을 스스로가 커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일체 목사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의복을 갖추고 있어요. 언제나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번호를, 비밀번호를 체크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번호를 본인만 알고 있어요. 노크를 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따줘요. 그때는 뭐 옷을 이렇게 양복 위에 또 벗고 있다가 또 양복을 입고 나서 이제 가서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언제나 그래요. 목회자 여기다가 칼날을 갖다가 탁 세우고 언제나 이렇게 서. 그래서 내가 참 피곤하게도 산다. 응?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직접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영성 속에 평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넥타이를 풀기 시작한 것이 지금 몇십 년 만에 푸는 거예요. 나같이 남방 셔츠를 평일에 입고 다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거 아닐까요? 반바지도 입고 다니는데 슬리퍼도 신고 다니는데 그게 경건일까요? 경건의 모양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했어요. 너무나 순하셨어요. 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나아갔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권세와 다른 놀라운 권세와 감화와 감동이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상대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올 자들을 다 붙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른 길을 떠나고 있잖아요. 떠나게 하는데 발람 선지자는 옳시구나 좋다 딱 받아들이. 딱 좋은 거야. 어이, 날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데 내가 뭔 일을 못한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축복에 관련된 것일까? 저주에 관련된까? 그랬더니 저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발람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명을 받은 사람들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 길로 가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 바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랬었잖아요. 다당제의 지금 상황이 있어서 여소야대인 것입니다. 여권이 소가 되고 야권이 더 많은 거예요. 어쨌든 다당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당제가 되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양당제가 되어 있는 것보다도 지금 우선은 이 과정을 겪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것을 겪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사건건 막, 과학 기부 장관인가 뭔가 차관을 갖다 임명할 때도 막 말이 많고 막 이러잖아요. 뭐야, 저런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해. 너네도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너네도 그랬었잖아. 그 말도 들어봐야 해요. 예? 너네도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그 말도 들어봐야 해. 예. 국정원에서 말이야 이거 대피 사건이라도 무슨 사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막 있다가 뒤적거리잖아요. 뒤적거리니까 또 야당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DJ와 YS 정권 때 있었을 때 그때 노무현 당시 그때도 한번 다 뒤적거려가지고 전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런 말도 들어봐야 해. 다 들어봐야 해. 다 들어봐. 저런 미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들어보면서도 이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오직 저가 있으면. 그래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만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는 야권도 여권과 야권과 이것이 다 합당이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말을 들어야 해. 이 말은 들어야 해. 들을 수 있어야 해. 거부도 당할 수 있어야 해.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의 성숙한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은요, 여권이야 야권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슈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 그것으로 여권 야권 이것으로 중대시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멘탈 자체가 달라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참으로 궁금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표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민주정치는 성숙해 나가고 자라나가야 해요. 이걸 다 자라나가야 할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민주정치 속에서 교회정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나요?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화로운 지체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이때에도 예수께서 바라보실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나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죠. 서로가 또 멀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왔다 갔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시때때로 바라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목사님 오늘 팝솥이 잘 안 열려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럼 가야 해? 아이고 밥솥 전문 회사한테 연락하세요. 목사님 오늘따라 통화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오세요. 그래 가야 해? 그 통신사에 연락을 하는. 그 삶의 처소 속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저 모양으로 다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찌젠 레벤이라는 이 독일어의 말이 있는데 나의 삶의 자리, 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래서 살아가는 거 동행하는 방법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지혜를 요청하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요청하고 하나님 내 두뇌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자식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부모님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그것을 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있음을 믿어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주길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선지자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내용을 내가 아침 새벽에 도대체가 뭐 이거 그냥 훑고 지나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기절을 딱 보이시면서 이 기절이 가장 핵심적인 기절인데, 예? 이 기절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이 막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나를 놔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예?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저 자녀들 속에 거하시는 주여, 저를 온전케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없는 편인데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이리 와라, 넣어줄게. 어떻게 안 들어가. 깨닫는 마음이 도대체 언제나 깨달을까?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 주님, 그 마음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실 분도 주님. 예. 마음 문이 열려져야 해요. 이와 같은 받은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 자녀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 해가지고 애가 바뀌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쟤는 도대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그것을 주님이 아셔. 그 모르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마음 바꿔주기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믿음의 줄을 가지고 나와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시 있고 말씀을 오늘 것을 분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날의 초상, 이거 오늘 아침에 쓴 건데요. 여름날이 나도 지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주여, 철 따라 여름을 입은 계절은 당신의 사랑이고 생동감 자체입니다. 철 따라 여름을 입었답니다. 여름은 무성한 열매를 생산하고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장차 임할 영광의 소망을 그윽하게 보게 하십니다. 누적된 계절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줄 가로수 그늘과 시원한 계곡에서 번민하는 생각을 접고 고단한 삶을 잠시 뉘어봅니다. 주여, 삶을 맛깔나게 하는 신선함은 어디로서 오는 걸까요?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신비로움은 어디로서 오는 걸까요? 내 마음이 안식을 얻어 쉼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보아도 다 볼 수 없으며 들어도 다 듣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인생 안에 무엇이 그리 헛된 것을 잡게 하려는 것인지, 주여, 지친 제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따라오다 실족했던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안에서 지치고 고된 삶을 뉘어볼까 합니다.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은혜를 쫓아서 나를 굳게 세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들으면서
우리 생각 속에 밑바탕 속에서 있는 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탐욕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나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